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올 때 악역을 연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들러리를 연습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역할, 주인공의 역할을 연습하는 삶을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한 역할을 연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죠.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가운데에서 남편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라헬보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신 것, 또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레아나 라헬이나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큰 민족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이나 라헬의 여종도 마찬가지로 큰 민족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자 모두, 하나님은 이 네 여자 모두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먼저 열어주셔서,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의 태를 먼저 열어주셔서 라헬이 가장 먼저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야곱이 다른 어떤 새 여자에게 눈길이라도 줬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또 자녀까지도 이제 이렇게 낳아서, 아들까지도 낳아서 정말 그 예쁜 집만으로도 골라가고 있는데 마음에 없는, 관심이 없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속히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가 지체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라헬이 먼저 태가 열리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구나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시고 두 종, 결국에 이제 야곱의 첩이 되는 그 두 종의 태를 먼저 열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고, 라헬은 야곱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자녀를 낳지 못해도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이 어디 가냐고요? 안 가요. 그러니까 라헬은 마지막에 이제 이 자녀를 낳게 돼도 당시 문화에 따라서 라헬을 야곱이 버리거나 이혼을 하거나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딥니까? 사무엘서에도 보면은 동일한 경우가 나오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대요? 한나를 더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덜 사랑받는 분인나의 태를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한나는 엘가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도 이미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는 나중이 되어도 별 탈이 없단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핵심적인 것을 가장 뒤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라헬은요, 야곱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늦게 아이를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이 내용을 보자면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고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큰 민족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대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단순하게 정리가 된다. 또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야,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라헬보다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서 가장 먼저 아들들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면면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살펴봐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좀 이제 레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32절에 와서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그러면 31절과 32절 사이에는 대략적으로 시간이 얼마 정도 흐른 것 같아요? 1년이 1년. 대략 1년이 지금 흘러간 겁니다. 짧게 한 절이지만 한 절 사이에 지금 1년이 흘러간 겁니다. 자, 레아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심에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짓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요? 엄마가 짓습니까? 아빠가 짓습니까? 엄마가 지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지어주느냐 성경이 나타난 것을 보면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뭐냐면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경우, 보편적인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딱 하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저 룻기에 보면은요, 동네 사람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죠? 룻이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주지요. 이 경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부모가 짓는데 아이의 이름을 그 부모 가운데서도 누가 짓냐? 엄마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성경시대 이때는 부계 사회예요. 모든 것이 남자에게 힘이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모든 힘이 남자에게 있는,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결정의 권리가 남자에게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짓지 않고 어머니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엄마가 지을 수밖에 없는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우리가 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엄마가 그 아기의 이름을 지은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자, 그러면 왜 엄마가 무슨 의미에서 왜 그 아들을 낳고 자기가 그 이름을 지었나?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살펴봅시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르우벤이라고 짓잖아요.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말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봐라 이거예요. 봐라. 주목해라. 봐라. 그다음 그런 그 라라고 하는 말과 그다음에 아들을 의미하는 벤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라, 벤. 이것이 이제 르우벤이 된 거예요. 르우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냐?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목해봐라, 아들이다. 주목.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주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죠? 월요일 정규생 주의 시간. 선생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늘 한 말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면 그 사회를 보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장 선생님을 향하여 주목! 그러잖아요. 그죠? 교장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라는 얘기지요. 시선을 거기로 고정하라는 얘기지요.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레아가 아들을 낳고 주목해라 그렇게 외친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러면 주목을 하라고 그랬는데 누구에게 주목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좀 주목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에게서 낳은 아들을 좀 쳐다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주목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당시에는 혼인지창금이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혼인을 하려면 여자의 집에 3년 정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혼인지창금으로 줘야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또 여자 또한 이제 혼인 서약서에 무엇을 필수로 이제 그것을 기재해 넣어야 되었냐면 내가 이 집에 가서 아들을 반드시 낳아주겠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가 데리고 가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 집에 대를 이어주겠다. 자녀를 낳아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자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들을 낳아주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아주는 것, 그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아가 그 남편에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야곱의 두 부인 가운데 지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가장 먼저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도 첫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요, 남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힘. 가정에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요, 다른 집안이요 깜봐요. 업신여깁니다. 건듭니다. 네? 자, 이 라반의 집도 당시에 아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아들이 아주 작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라반 말고 남자가 없으니까 양을 치러 누가 나갔어요? 여자가 나갔잖아요. 자,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양을 치러 나갔어요. 좀 좋은 풀밭, 좀 좋은 양의 먹을거리가 있는 곳에 딱 먼저 자리를 잡아서 양을 치고 있으면
남자 목동이 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저기가 풀이 더 좋네 여기보다. 그러면 막무가내입니다. 남자 목동이요. 그 여자가 약을 치고 있는 그곳에다 자기 약을 확 밀어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자 목동하고 그 여자 목동이 치던 양은요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저 풀도 없는 곳.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 그러면 그 여자 목동이 양을 치는 그 양은 튼튼하겠습니까? 건강하겠냐고요? 새끼를 잘 낳겠냐고요? 결국에 이건 뭐예요? 가정이, 그 집안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남자가 힘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 집에. 힘이 중요하던 시대니까. 힘으로 경쟁하던 시대니까. 이런 배경에서 지금 레아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해서 지금 방당해져서 고개를 쳐들고 여기 엄청 지금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주목해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내 아들 좀 쳐다봐라.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지금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면 사실 레아가 내가 당신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을 좀 보라고 했지만 이 말은 야곱에게 레아가 지금 누구 좀 쳐다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쳐다보라는 얘기잖아요. 레아도 사람인데 야곱이 자기 남편이 자기 사랑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 사랑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애초부터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지만 자기 남편 야곱의 마음은 늘 라헬만을 향해 있다는 거 왜 모르겠냐고요. 사람인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아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고 나는 이러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당신 나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나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주목해라. 아들이다. 봐라. 내가 아들 낳았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레아는요 남편에게요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한 집안의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이거 말고 당신 더 좋은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좀 바라보라는 얘기는 나 이쁘지? 나 잘했지? 나 사랑받을 만하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는 남편이 내가 이렇게 아들도 안겨줬으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안겨줬으니까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주목합니까? 라헬을 쳐다봅니까? 쳐다보라고 했는데 안 쳐다보잖아요. 안 쳐다봐요. 그게 바로 밑에 33절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자, 33절 또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다시 미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가장 큰 선물 줬으니까 사랑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33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기대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아가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아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음입니다. 들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들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들었다. 샤마. 여기에서 파생된 시몬. 이름을 참
레아가 적절하게 잘 짓습니다. 자, 첫 아들 낳고는요,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주목하지 않아요. 말 안 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말했는데 야곱은요, 남편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런데 레아의 그 말을 누구는 들었다고요? 하나님은 들으셨답니다. 내가 네 말 다 들었어 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레아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람은 주목하라고 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사람은요 나 좀 사랑받고 싶다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말했지만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다는 그 말을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들음이라는 뜻의 시므온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좀 그리웠는지 라고 하는 이것이 좀 느껴지시나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하고 말했지만 야곱은 그 얘기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또 레아가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게 34절 말씀에 또 한번 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합니다. 레위. 레위라는 이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하겠다. 내가 새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다. 셋, 완전한 수잖아요. 완전한 수.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래 왔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이것을 레아가 가진 거예요. 아들을 낳아놓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나 좀 바라봐라 했는데 안 바라봐요. 두 번째 아들 놓고 나 좀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그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 번째,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레아는 기대를 한 겁니다. 그래, 고생했네, 수고했네. 내가 지금까지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당신을 돌아보면서 당신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연합이라고 하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남편 야곱이 레아와 연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자 이제 레아가 또 아들을 낳고 이제는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봅시다. 네 번째 35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레아가 누구만 바라봤어요? 누구를 쳐다봤어요? 자기 남편 쳐다봤어요. 자기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기대를 뒀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뒀어요.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요,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찬송하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다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믿을 게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사람은 믿을 게 아니다. 사람은 찬송할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야곱에게 나 주목하라고 했는데 주목하지 않아요. 내 말 좀 들으라고 해도 말도 듣지 않아요. 나와 연합하자고 나와 하나 되자고 얘기해도 그 말도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손톱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 내 말에 그렇게 혹방기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들을 또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찬송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레아가 아들을 낳고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보면은요, 내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 레아가 지금 자기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죠. 자기 형편을 그대로 다 표현했죠.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이름을 보면서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름을 보면 당시에 레아의 마음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레아가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레아가 아들을 낳고 다시 말하면 이쁜 짓 했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이쁜 짓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나에게 좀 주목해달라, 나 좀 바라보라고 했는데 안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레아의 모습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 좀 바라보라고 외칩니까? 레아처럼 남편에게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외칩니까? 아니면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이웃을 향해서 나 좀 바라봐줘 그렇게 여러분 외칩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지금 그런 외침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은 나 좀 바라봐달라고 해도 나를 잘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뭔가 바라볼 만한 것이 있을 때는 바라볼지라도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외면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자꾸 사람에게 나 좀 바라봐달라고 하다가는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을 구하다가는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내가 간구할 때, 내가 외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이는 오직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나 좀 바라보라고 그것들을 향해서 외치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여러분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 좀 바라봐 달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헬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에게, 남편에게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기 원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누구에게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할 만한 것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같이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누구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넓은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나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기꺼이 들어주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에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풍성하게 넓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레아와 같이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누구와 연합하고 싶습니까?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과 하나로 묶이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저것과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나 말고도 하나가 되기 좋은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하나 됐으면 좋겠지만 저 사람은요, 내가 아닌 그 다른 것과 하나 되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늘 하나 되기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그렇게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자고 얘기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다른 것과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또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나에게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나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연합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이 한 주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